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내게도 이런 친구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닐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오면서 과연 진실한 우정은 무엇일까? 과연 진정한 친구는 무엇일까?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으로 본다면 친구가 되거나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일단 요나단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위를 이어야 할 왕자이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과는 그 신분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이제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이 시점부터 점점점 계속해서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겐 사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과 다윗,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모든 신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우정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과연 이렇게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나서 요나단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 아마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 여호와에 대한 그 자기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같다는 거에 크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요나단이 먼저 더 일찍 블레셋이 우세한 그 적진으로 들어갈 때 했던 말이었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우세해 보이는 게 눈으로 보였지만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 역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이러한 말을 같이 선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요,
이 블레셋이 아무리 그 수가 많고 자기들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당당하게 돌아와서 사울 왕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듣는 동안에 요나단은 맞아. 나도 내가 먼저 블레셋에 싸우러 나갔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면서 이 다윗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이후로 이 다윗과 사울 왕, 이 두 사람의 사이도 점점 나빠져요. 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버지인 사울의 사이도 점점 벌어지고 멀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시간이 갈수록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이는요,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믿음만 있다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만 갖다고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이런 귀한 만남과 인간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얼마나 정말 사랑했는지 아꼈는지 자기가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 다윗, 우리 함께 의형제의 언약을 맺자 하면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를 얼만큼 아끼는지 이 마음을 확증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왕자와 신하애라는 이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형제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굳게 맺은 약속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걸 다윗을 몇 번이나 구해주면서 그 약속을 맹세함으로 확인해 주었어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에 여기 나오는데요. 19장에서는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저 다윗을 얼른 죽여!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요나단은요, 이 명령을 듣고도, 이 왕의 명령을 듣고도 다윗에게 미리 정보를 주면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는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들을 칭찬하면서 왕이여,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왕이 그를 왜 죽이면서 범죄를 저지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거 곧 범죄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 요나단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게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사무엘상 20장에서는요. 사울의 딸이자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한 이 다윗이 또 저 멀리 도망가 있다가 요나단을 만나러 가서 자기의 이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막 털어놓았어요. 너무너무 절박하고 내가 이 죽임의 위기를 얼마나 더 이겨내야 하는지 그 힘든 마음을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털어놓았던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계속 위로해주면서 다윗, 너가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너에게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누구보다도 다윗이 떳떳하고 다윗이 결백하다는 걸 믿어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같이 대책을 세웠어요.
어떤 대책이었냐? 초하루 때 이 왕이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제물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어 먹는 그런 식사 자리가 있는데 다윗이 신하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그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울 왕이 과연 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이 두 사람이 그런 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또 누가 들을까 싶어서 둘이서만 저 들판으로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인하면서 요나단은 다윗, 내가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너에게 꼭 알려줄게 하고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14절에서 15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죽지 않게 하고 또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자기 집은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한 건 다윗인데 왜 요나단은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실 그 계획을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말은요, 이후에 지켜지게 돼요. 그건 이따가 살펴보고, 또 다윗은요, 16절에서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 이 여호와의 다윗의 대적, 그들 중에 제일 크고 위험한 1순위의 대적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요,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해서 이 아버지 사울까지도 여호와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실 것이라는 걸 말할 정도로 다윗을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아낀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을 너무 아끼고 보호하니까 다윗을 시기한 이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저기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 건 넌데 왜 자꾸 너는 다윗에게 가서 그 다윗을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답답한 마음,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찾아가는,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아마 외롭게까지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20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뒷부분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리고 23장 17절에서는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원래대로라면 왕이 될 그런 운명이었지만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에 있겠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까지 그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다윗은 또 어땠게요? 다윗도요,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여러 번 보호해주고 살려준 이 요나단이 너무나 고맙고 소중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1장에 나오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우리가 아까 20장에서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는 그 요나단의 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고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기억하고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또 그를 더 아끼면서 잘 돌봐주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읽으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을 해주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앞에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약속, 이 우정을 맺은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약속을 맺기만 했나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나단은요, 자기 겉옷도 벗어주고 자기가 가진 군복도 칼도 활도 띠까지 다 다윗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아니, 왕자가 자기가 걸치고 있는 이 모든 무기들과 좋은 것들을 다 다윗에게 준 거예요. 무기는 전쟁에서 있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걸 다 다윗에게 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다윗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할 만큼 다윗을 아주 깊이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진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맺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면서 내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친구가 있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실 이미 이런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변하지 않을 언약으로 확실히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이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으로, 신약은 새로운 약속으로 부르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오랫동안 주신 그 약속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땠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여러 번 이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때로는 배반하고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최고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사망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아주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생명을 이렇게 내어줌으로 확실하게 그 증명을 보여주는 이런 약속이나 사랑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시고 한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참된 친구 되심을 우리가 같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엄청난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먼저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나단은 이 세상의 왕자였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어요. 어떤 조건도 없이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서 신분도 환경도 모습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배고프면 또 먹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 소중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정말로 이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정말 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친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가장 귀한 친구,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는 속 시원히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친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곧 주님께 뭐든지 다 말하고 우리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말하고 싶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주님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내 친한 친구한테도 내가 고민이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전학을 가서 떠난다거나 아니면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하거나 또 만나지 못할 때는 멀어지기도 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쉽게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친구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도 구약과 신약, 이 약속으로 주어진 이 성경에서도 열심히 찾고 또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또 주님과 계속해서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이 가장 귀하고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과 더불어 참된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 이 복된 축복을 누리고 있어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